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들으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그와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아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대로 보하시고 힘을 대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날도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지켜주시리.
295장 295장입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이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의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인물이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이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이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요한이가 수술을 받는데 우리 신요한 우리 학생입니다.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잡혀서 이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질병의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심지어 악함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 참 두렵고 염려스러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바라보게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히 질병의 영들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신령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요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잘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는 그런 발걸음들인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들이 더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신요한 형제 오늘 이렇게 수술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하는 모든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쭉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읽은 말씀에도 우리를 택하사 예정하사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 번 반복해 나오고 있죠. 자, 예정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수 있는데 예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있냐면 예정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정에는요 두 가지의 생각을 다 합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 얘기죠. 내가 누구를 선택하지 예정했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을지도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를 선택할지 예정했다는 거지 내가 누구를 버릴지 예정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나오는 부분은 왜 나오냐면 설명하기 위해서. 하도 질문해야 되니까 설명하기 위한 거지. 성경에서 예정을 말하는 주된 초점은 뭐냐면 논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선택해 주셨다는 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는 그런 못된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서 내가 나중에 이렇게라도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제일 처절하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예정에 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폭행자고 포악자고 핍박자고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 죽이고 내가 그런 못된 짓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구는 선택했고 누구는 버렸고 꼭 예정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시비를 걸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왜 그렇게 하느냐? 무슨 기준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왜 선택했고 저 사람은 왜 버렸고 뭐야 무슨 기준이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할 때는 구원의 출발로서의 그리고 구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으셨음에도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예정은 필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했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예정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냐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우리는 이거 앞에서도 뭘 선택할지 모르고 뭐 하나 선택하고 난 다음에도 저거 먹을 걸 저거 먹을 걸 이리 갈 걸 저리 갈 걸 매일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도 선택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우리는 매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혹시 부처님 아니야? 부처님 아니고 혹시 알라 아니야? 뭐 아니야? 매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심이고 이 예정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대충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전도하게 하고 더욱더 선교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예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정에 대한 것 물론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바로 나 같은 사람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야, 너 같은 사람도 예수 믿냐? 그럼요, 믿죠.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날 선택해 주신 거예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려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바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가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선택받은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예정 받았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택받았나?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글쎄요 그럽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사람들이요, 글쎄요,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감정이나 느낌을 좀 팍 주시지. 난 정말 구원받았어, 확실해. 뭔가 좀 느낌, 뭔가 좀 확실한 증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감정, 느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 있어서 감정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은혜의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다고 막 펄펄펄 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사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모태신앙이냐, 이 차이가, 어떤 사람은 정말 뜨겁고 화끈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밍숭밍숭하게 그냥 그렇게 자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계기가 한번 있겠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나 안 믿나,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게 느낌과 감정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느낌, 감정, 이거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말하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 이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는 거죠.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느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 내 안에 날마다 기쁨, 즐거움, 감사 막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막 느낌, 감정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지금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가능하다, 그것만으로 내가 오직 구원이 가능하다, 내가 이걸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믿음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무엇을 할 수 있냐,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정말 내가 죽을 만한 그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어 이 고백을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어디에서도요, 예, 병상에서도요, 곧 죽을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신나니까 그럼요, 내 구원받은 거 봐봐요,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까? 이거 보면 내가 구원받는 거 알 수 있죠. 아니요, 땡,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역경 가운데 있든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떤 모습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힘들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하나님 나이가 구원받았다면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항상 무엇으로 평가를 하냐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들로 평가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요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와 그리고 이제 거의 애굽의 생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끝날 쯤 때도 똑같이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도 먹었는데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도 나와요. 이 말씀이요. 민수기에도 몇 번 나와요. 몇 번.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까지 나서 죽게 만드느냐. 애굽 땅은 그렇게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죽느냐. 매일같이 이 원망하거든요. 아니 지금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렇게 40년간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애굽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애굽이 정말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땅이었습니까? 그래도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좋았대요. 웃긴 거죠. 얼마나 웃긴 겁니까? 예수 우리가 이게 모세 때문에 여기 끌려 나가고 여기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과 평가하냐면 지금 내가 먹고 살만한가? 지금 내가 건강한가? 가능하면 나의 어려움을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도 좀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오랫동안 장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정말 문 닫는 데도 많고요. 참 이럴 때 고민거리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이 발생하는 이 발생 숫자가 지금 뭐 일본이나 뭐 외국 다른 나라들, 유럽, 미국 뭐 이런 데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참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라도 있는 게 참 감사하다. 물론 정부가 더 많이 신경 쓸 부분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방역이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구원받은 게 마치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건강, 성공 이것들을 다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내가 왜 예수님 믿는데 몸이 아프냐.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원리 아닙니까?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고 뭐 그게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는 이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너무너무 힘든데요. 원망하고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뻔히 그게 맞아요. 객관적으로도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거기다 잘 해서 말씀 가르쳐 놨는데 출발해가지고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두령급, 수령급이에요. 지도자급이죠. 이런 사람들을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들이 잘 돌아보고 와서 그 각 지파의 두령급 되는 그 10명들이 악평을 하고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돌아가야 된다. 뭐 한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그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의 말이 맞다. 그 땅은 그런 땅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했다. 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누구였습니까? 그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환경을 믿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도 답답하죠. 나도 어렵죠. 나도 골치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의 특징들이 뭐겠습니까? 그럼요.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선택받았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내가 선택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늘 다른 사람이 선택받았는가, 아마 그게 나는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미 말뚝딱 박아놓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은 선택받았는가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데 저 개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저 사람이 누가 어떻게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책 받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지금 아주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매일같이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모릅니다. 그렇죠? 저기 아프리카 아마존 이런 남미 아마존 그런 밀림 구석에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도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정선교회라고 해서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야기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하지 않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여기 너무 재밌게 나와 있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림 하나하나 보시면 재밌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태중에서 이미 벌써 큰 자와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어찌됐거나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요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자라서 한 사람은 들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집에서 어머니를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야곱도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은 어머니 쪽에, 에서는 아버지 쪽에.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가 사랑하고 에서는 아버지가 사랑하고, 이 가정이 좀 웃긴 가정이에요. 왜 그렇게 끼리끼리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의 불량함들, 에서의 철없음들, 그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은 그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팥죽,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만 렌틸콩으로 만든 죽입니다. 맛있게 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가져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지 에서를 불러다가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사실은 에서 참 저는 이 이삭이 너무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삭이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너무 귀하게 자란.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이삭은 별로 고생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데 음식해 오래요. 이게 좀 웃기죠.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좀 곰곰이 살펴보면 야 부잣집 도련님처럼 살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나중에는 아들이 사냥에다가 음식해주면 맛있게 먹고 아니, 그런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예,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여기요 누가 듣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데려다가 야곱에게 그 말을 다 해주고 음식을 해줍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히고 염소를 잡아서 그 틀로 그 손에 붙이고 형처럼 분장을 시키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줍니다. 아버지 에사가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흉내를 내가지고 음식을 가져오고 아버지가 좀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온갖 축복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에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흥분한 거지요.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리라.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넌 죽었다. 그래야 그때부터 이 야곱의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두 사람 중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라.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본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은 굉장히 잔머리꾼입니다. 자기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이 속이는 게 그의 삶이에요. 근데 에서는 순박합니다. 물론 그가 약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부주의한 부분도 있지만 에서는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요즘 관점으로 본다면 동생한테 그냥 손해볼 줄도 알고 형의 힘 가지고 야 팥죽 내놔 이거 내가 먹을게 뺏어 먹을 수 있지만 동생이 뭐라고 하니까 알았어 내가 다 줄게 그냥 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야곱보다는 에서에게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얘기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착한 흥부가 최고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시대가 변할수록 아니 무슨 흥부가 최고야. 흥부 봐라. 능력도 없으면 애나 주렁주렁 낳고 맨날 형한테 도움이나 구하고 형 봐라. 형 열심히 노력해갖고 어쨌든 구두쇠지만 부자 됐지 않냐. 누가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해서 흥부냐 놀부냐 뭐 이거 갖고 막 논쟁도 벌이긴 하지만 뭐 똑같을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더 마음에 드는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누굽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겠어요? 근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니 두 사람이 뱃속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어린 자에게 주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게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함친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엿장수는 옛날에 그 말 했죠. 엿가위를 몇 번 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칩니다. 돈 1,000원을 또 옛날에는 돈이 아니었죠. 옛날에 찌그러진 냄비 하나를 가져가면 엿장수는 엿을 얼마만큼 줄까요? 똑같은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이 똑같은 찌그러진 냄비를 갖고 가면 얼마만큼 줄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줍니다. 이 사람이 이쁘게 오면 더 많이 주고 이 사람 벌써 안 이쁘면 조금만 주고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엿장수에 비유하는 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택교리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교리. 선택교리는 은혜교리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야곱에 대한 관심. 아니 그럼 외서는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외서는요? 에서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마음을 주셨고 야곱에게 관심을 주셨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 교리를 자꾸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서 포도원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집해 왔어요. 그들이 들어가서 일해라. 내가 너희들이 하루 동안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한 품값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정확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매일 아침에 있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적당하게 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얼마 주겠다고 말씀 안 하세요. 적당하게 주겠다고. 난 12시에 갔더니 정오에 갔더니 또 있어요. 너희들 들어가서 일하라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또 가서 일하라고. 5시에 갔더니 또 있어요. 또 가서 일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시가 되니까 일이 다 끝났습니다. 품삯을 주죠. 내일 늦게 온 사람도 줍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딱 줍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온 사람이 야, 난 좀 더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다 한 데나리온 전부 한 데나리온씩을 줘요. 그리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역시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죠. 아니 왜 우리와 저를 왜 똑같이 대우하시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고 저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처음 불렀을 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다. 그들이 몇 시간을 일했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건 그건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는 건데 왜 내가 내 것 가지고 주는데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네 것이나 받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넌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이게 요즘 말하는 무슨 그 노동의 어떤 그런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도 노조가 있었으면 막 데모했겠죠. 더 달라 했겠죠. 아니 약속한 거 받아놓고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은혜잖아요. 은혜. 그게 선택교리는 은혜의 교리예요. 이거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택교리는 무슨 교리라고요? 은혜 교리입니다. 선택은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선택교리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발적인 선택과 노력 아닙니다. 제발 좀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만 기억하라. 이거 기억 못하니까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내가 아니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쓸데없는 착각하는 사람들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고개 숙여도 그래도 못 갚을 건데 그냥 뭐나 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으쓱대고 봐라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데 봐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데 야 나 없으면 안 되지.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저주받은 심령이 말하는 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으니까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으니까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시간 주셨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까 그 모든 거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거 다 걷어가서 싹 뺏어버리시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그 돈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고, 내가 자랑하는 건강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그런데 마치 그것이 원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래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교만하고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원래 자기 것인 양. 내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어떤 게 내 것입니까? 내가 자랑하는 내 것이 어떤 것이 내 것입니까? 자식은 내 것일까요? 우리나라 어른들이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애절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절한 마음을 갖고 잘못 활용해 나가면 자식을 내 것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키우다 결국 자식들이 나를 왜 내가 당신 마음대로 키우냐고 이런 원망소리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마땅히 잘 다스려야 할 책임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자녀가 그렇고 지식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죄를 짓는 거고, 사탄이 바로 그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란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우리가 그거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또 한동안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정이란 누구를 위해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요. 그렇죠? 오늘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는 게 예정의 교리지, 예정의 교리는 누구를 판단하라 그 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든지 저기 정말 숲속에서 원신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교권에 있는 사람이든지 힌두권에 있는 사람인지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구원은, 선택교리는 은혜교리라고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택하심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그 삶을 살면서도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아요.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그거 네 거 아니다 말씀하세요. 내 것이라고 쌓아둔 거 그거 네 거 아니다. 나를 뭔가 선택했는데 나를 위해 선택한 거, 그래 너 그거 잘못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정교리, 선택교리,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 착각합니다. 착각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과 결정을 엉망으로 엉터리로 하는 거지요. 지금은 몰라요. 내 선택과 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알면 참 좋겠지만 몰라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 살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듣고 깨닫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이 과정과 여정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이번 설 명절 가운데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